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재앙이 복으로 바뀝니다. 아멘. 행동을 바꾸면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과 그 캐나다 사이에 그 폭포가 있잖아요. 아주 그 넓은 폭포, 그리고 아주 깊은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언젠가 한번 그런 얘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이 끝과 저 끝을 줄로 연결해 가지고 거기를 고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개사죠. 우리 서커스에 보면은 외줄타기 하잖아요. 외줄타기. 그거를 어디서 했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이 끝에서 저 끝을 줄로 연결해 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번 딱 갔다 오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거긴 무슨 안전장치가 있겠습니까? 그냥 삐끗하면은 그냥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는 건데. 놀란 거예요. 장대 하나 딱 가지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이제 고개사가 자전거를 또 한 대 가져와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고서는 그 줄을 또 건너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줄을 딱 갔다가 또 왔다가 그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 고개사가 한 분은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한번 출발을 할 텐데 제가 저기까지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무사히 올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지요 하면서 잘할 거라고 박수를 막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고개사가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믿으시면 한 사람 나와서 제 뒤에 타세요. 제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갔다 올 걸 믿으면 한 사람 나와서 내 뒤에, 자전거 뒤에 타세요. 제가 태워줄 테니까. 한 사람도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행동이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진짜로 믿는 바를 행동으로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할 때는 나의 내면을 점검할 뿐만이 아니라 먼저 내 행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동은 그 사람의 믿음의 실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믿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요? 오늘 기도자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기도를 드려서 중심에 뭐가 있는지요? 이 중심에 있는 그것이 진짜 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믿음과 행동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동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간다. 오늘 주님께서 토기장이의 작업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 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더니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뭘 이렇게 만들어요. 진흙을 놓고 뭘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데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썩 들질 않아요.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뭉개버리는 거죠. 뭉개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렇게 다룰 수 있듯이 내가 너희를 다루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이렇게 자유롭게 다루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바대로 다루는데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다룰 수 없겠느냐?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 주님의 손 안에. 이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 볼게요. 쉽게 말해 볼게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새롭게
어떤 것이 잘 안 됐을 때 그것을 뭉개고 다시 새롭게 빚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기장이가 진흙에 대한 주권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주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려고 해보다가 내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믿고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도전했다가 잘 되지 않아서 낭망했던 경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내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빚어가겠습니까?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 손에 맡겨야 되고 주님 손에 내 인생이 들려있음을 믿고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도록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며 거지로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리고성의 그 동네에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쳐 예수님을 찾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소리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 예수만 만나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예수는 나에게 분명히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았고 거지로 살아왔던 이 인생을 내가 예수 만나면 끝낼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 예수님, 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그 믿음이 뭘까요? 단순히 눈만 뜨게 뜬다는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 거지 같은 내 인생, 이 장님 같은 내 인생,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다. 내 인생에 길이 열릴 수 있다. 나의 인생 속에 새로운 방명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자꾸 기웃거립니까?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내 인생을 더 좋게 만들고 내 인생이 더 풍요롭게 되고 내 인생을 더 높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욕이 다 있어야 돼요. 그 의욕 없는 사람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욕과 달리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의욕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능력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 끝에 너의 인생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은 너의 인생을 향한 능력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여러 문제가 있죠. 그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내 인생의 문제,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은 주님 손 안에 있다. 주님 손 안에 있다.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내 배우자에 대한 문제, 우리 가정의 물질의 문제, 우리 가정 속에 놓여져 있는 관계의 문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 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문제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문제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의 존재가 내 손 안에 있듯이 너희의 문제 해결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니,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걱정하지 마 이런 거는 허세죠. 그렇죠? 보면 남자들이 그런 게 있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근데 실제로는 능력이 없어. 허세죠, 허세.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허세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은 전능하시거든요. 주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은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대표적으로 7절에서부터 11절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1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재앙으로 가득한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거든요. 우리 앞에서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다. 재앙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태어났어도, 저주로 가득한 인생으로 태어났어도, 지금 문제 속에 짓눌려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아주 매몰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는 거예요.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는 것. 여러분, 이거 딱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말.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휴부,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딱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설교 제목을 행동을 바꾸면이라고 말한 거예요. 회개 그러면 너무 종교적 표현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너무 식상해 할까 봐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는데 그 주시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7절에서부터 쭉 설명을 하자면은 주님이 이러는 겁니다. 내가 어떤 나라한테 내가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자. 내가 니들 멸망시키겠다. 내가 니들 멸망시킬 거야.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서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재앙을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나라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그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반항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약속했던 복 대신에 약속했던 복을 갖다가 그냥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냐면 주님과 우리 사이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먹으려고 동전 2개 넣으면 커피가 딱 떨어지는 것처럼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몇 개 이렇게 했더니 뚱,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벌이 만약에 예약되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면 그 벌은 취소되고 복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복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널 불렀고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복처럼 내가 너에게도 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도 그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하면 약속된 복이 계속 따라합시다. 연기되는 거예요. 복이 계속 연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까? 그런데 자꾸 복이 연기됩니까? 복이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살펴보세요. 약속이 다가 아니에요. 약속이 다가 아니라고요. 약속은 기초요, 근원이요, 가장 본질인 것은 맞지만 그 약속이 현실화되는 데는 우리의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동을 바꿀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재앙들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있잖아요. 몇십만 톤, 몇백만 톤급의 배도 여러분 그 방향을 뭐로 바꿔요? 뒤에 딸린 작은 키 하나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작은 키 하나가 방향이 바뀌면 배 전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바뀌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자,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바꾸세요. 말.
오늘 모였을 때 말 하나 하는 거, 부정적인 방향으로 말했던 사람, 오늘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 작은 키 방향 하나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바꾸면 재앙이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 행동 한번 보십시오. 예배 행동. 우리가 그냥 예배에 왔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습니다. 요거에서 오늘은 내가 그래도 조금 한번 적극적으로 좀 써보기도 하고, 또 구역 모임 때 나눌 거니까 써보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들어보자. 이 작은 행동 변화 하나가 그 사람에게 뭘 바꾼다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재앙에서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작은 거는 시시해서 안 하고 거창한 거는 너무 커서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게 돼. 작은 거 하시라니까. 오늘 말 한마디 하는 거, 내가 다른 지체한테 말 한마디 하는 거,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나의 예배에 행동 하나, 이거 바꾸는 거예요. 시마문의 사토르라고 하는 이 분은 심리학자가 나를 바꾸는 행동 분석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특출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뭐냐? 가장 지속적으로 많이 한 행동이 그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가수가 노래를 잘해요? 가수가 노래를 잘해요? 노래만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목사가 왜 평신도들보다 왜 목사가 설교를 조금 더 잘할까요? 맨날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요. 그 사람이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동이 그 사람의 특출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기르고 싶어, 그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능력을 기르고 싶은 그것에 대해서 뭘 하라? 행동을 반복하라. 행동을 반복하라.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뭐예요? 기도해야 될 텐데, 이것만 반복하지 말고 뭘 반복하라? 기도를 반복해서 하라. 기도를. 그러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타고난다? 뭘 타고나요? 기도의 용사가 타고납니까?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10분씩이라도 15분씩이라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그 사람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복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토루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내 능력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원리 하나만 얘기하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행동을 바꾸려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갈래예요. 뭐냐? 행동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 싸움이에요. 네. 어떤 우리의 나 자신을 변화시킬 때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느냐, 마음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먼저 바뀌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바꿀 때 우리는 행동의 선택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은 바꾸지 않은 채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늦잠을 자지? 늦잠을 자. 좀 나는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번은 이제 알람도 맞춰놓고 합니다. 알람을 막 10개씩 해놓고 합니다. 근데 한 며칠은 해요. 한 3일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안 일어나죠? 왜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늦잠을 자는 데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 학생들을 예를 들어, 오늘 이제 숙제를 해갔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했어. 그럼 학교 가기가 어때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면 어때요? 학교 가기 싫어져.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늦게 일어나느냐, 일찍 일어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애들도 보니까 쉬는 날 만화 보려고 할 때는 그냥 아침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꼭두 새벽부터. 전날에 분명히 막 12시 넘어서 잤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무슨 만화 뭐 한다 그러니까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틀어놓고 있더라고. 행동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 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내 행동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결국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이제 그 마음이 내 행동에다가 신호를 보냅니다. 명령을 합니다. 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먼저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심리학자들은 이걸 놓치죠. 이것은 영적인 것에 아는 사람만이 이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마음까지만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은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이 아니에요.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실제 속에서는 아직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자꾸 마음에다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자꾸 주님을 찾는 것에 게을르게 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을 먼저 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을 바꿔서 행동을 바꾸고 싶어도 내 영혼 속에 죄의 찌꺼기의 영향을 계속 받으면 나는 마음을 못 바꾸기 때문에 행동도 못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먼저 내 영혼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영혼 속에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말씀 읽고 기도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순서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영혼이 이제 마음에다가 명령을 합니다. 너 긍정적인 거, 좋은 거, 소망적인 거, 너한테 유익되는 것만 선택해라. 마음한테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럼 마음은 또 이제 행동한테 야, 너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발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 속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구역 모임 내가 어떤 구역에 돌아갔더니 왜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진 영혼이 드디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내 마음이 드디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드디어 내 행동이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마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꿨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온다. 시험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행동 바꿨다고 다가 아닙니다.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거기에 지면 안 돼요. 다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나갔던 귀신이 지 친구들 다 끌고 와. 7 귀신을 끌고 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갔더니 그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됐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제어해서 내 행동을 바꿔갔는데 이 마귀가 그냥 안 놔두거든요. 절대로 마귀라는 놈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반드시 공격합니다. 역공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야, 적당히 해. 아이, 너 좀, 야, 일한 자에게는 또 쉼이 필요하지 않니? 적당히 휴식해. 휴식할 때, 세상적으로 휴식하고, 쉼할 때, 좀 말초 신경적인 걸 자극하는 것들을 좀 취하고,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런 행동을 선택해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실망이 커져.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은혜를 맛본 사람이 시험에 지면 더 실망이 큰 법이에요. 다윗이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알았었는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어오니까 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더 무너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중간중간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시험을 싸워 이길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귀를 잘 알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야죠. 제가 마귀를 잘 알잖아요. 마귀는요, 얘가 약점이 있어요. 뭐냐? 강한 자한테는 약합니다. 마귀가.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을 이길 때는 좀 힘들어요. 근데 몇 번을 갖다가 마귀를 제 앞에 놓으면 얘가 함부로 날뛰지를 못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초반에 몇 번을 장악을 해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초반에 자꾸 몇 번을 치면 이제는 따라합시다. 지는 것도 습관이 된다.
이제 지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이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들으십니까? 네, 못 알아들어도 끄덕끄덕 좀 하시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중간에 그걸 이겨야 돼요. 자, 이기는 방법 두 가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서 성령 충만해지고 마음도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됐고 행동도 그래서 몇 가지 좀 고쳐갔어.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시험이 왔어. 아,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에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알아요.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시험이 왔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나에게 게으름을 피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야, 힘들어, 어려워, 그냥 쉽게 해. 다른 교인들도 다 그렇게 쉽게 하더라. 다시 말씀과 기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 어렵잖아. 그냥 쉽게 해, 조금 적당히 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야 되는 줄은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쳐서 이길 줄 알아야 되거든. 그거를. 어려워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없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양보가, 여러분을 아무리 배려하고 배려해도, 여러분을 아무리 제가 목사가로서 여러분의 입장을 배려해도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살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서 조금 더 쉬운 거? 아니, 없어요. 있으면 제가 가르쳐 드리죠. 여러분 부담 없게끔 하려고. 그러나 방법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살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다시. 자, 그런데 이게 최선책이에요. 맨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막 붙잡고 해보려니 이게 잘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차선책이 뭐냐? 믿음의 지체를 찾아야 돼요. 나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빨리. 그때는 혼자서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보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도 혼자서 감당 못하겠어. 그럴 때 빨리 동지를 찾아야 돼. 동지를. 그래서 같이 30분이든 1시간이든 믿음의 얘기를 나누고 자기의 속 얘기,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있다, 이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이런 시험에 들어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동료로부터 내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기도도 같이 나누면서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별의별 경우의 수를 다 이겨야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영적인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고 몸부림치고 해야 그 승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행동을 바꾸면 재앙이 복으로 바뀔 것이다. 왜요? 그 행동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어렵게 올라갔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힘든 과정, 그런 열심 있는 과정, 그런 어떤 어려운 과정은 안 하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은혜잖아, 은혜 이러면서 날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그 자녀를 망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나도 내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상 없이 인생을 살까봐 걱정스러워요.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얻기까지 정말 자기 인생을 몰입시켜야 되는 어떤 그 자기 주도적 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아빠 엄마가 다 해주니까 얘네들이 그냥 자기는 열심히 안 하는데도 뭔가 생기는 것에 맛을 들였더라고. 우리 애들이 아빠 엄마가 다 해주니까 그냥 자기들이 막 몸부림치지 않는데도 생기는 것에 대한 맛을 들였어 벌써 얘네들이. 그래서 요즘 요걸 바꿔가려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이 녀석들이 막 주먹을 쥐질 않나 아빠 앞에서 막 그래요. 왜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냥 날름 그냥 불안당처럼 그렇게 복을 먹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길래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의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쯤 기도했으면 그냥 빨리 해결해 주시지. 그게 바로 뭐냐? 날름날름 먹는 거예요. 날름날름.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 쉽게 말하면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다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남은 생애를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알려드렸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행동을 바꾸도록 내가 선택하면 됩니다. 이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재앙이 복으로 바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잖아요. 삭개오를 주님이 찾아갔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이제 제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을 거두면서 힘으로 억압해가지고 뺏은 사람들을 쓰면 내가 4배를 더해서 보상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삭개오의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영혼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원래 물질주의자입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에요. 세리?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거예요? 돈과 민족, 이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해서 돈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라는 이름을 들을지언정 나는 돈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세리야. 그런데 그런 세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4배를 더해서 갖겠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나 저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행동이 바뀌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 행동을 바꾸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셔서 내가 행동의 선택들을 바꿨을 때 내 인생은 재앙으로 가득 찼었어도 이제는 복으로 역사되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인생 새로워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행동의 선택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재앙이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